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편지의 길이가 대략 90자 정도를 넘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편지 내용이 짧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글은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에 썼는데 이 파피루스가 양피지보다는 조금 더 저렴했지만 파피루스 두루마리 한 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약 5만 배 가량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펜, 또 오징어 먹물이나 그을음을 고무액과 섞어 만든 잉크값도 아주 비싼 문구였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편지의 의미를 한자 한자 생각하며 곱씹으며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오자 탈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 아주 정성껏 글을 썼고 또 혹시 필체가 좋지 않으면 대피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환경도 좋은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지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관하고 전파하는 일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핍박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또한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고 전하기 위해 펜을 들어 힘든 중에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힌 후 빌립보 성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지로 인구가 많았고 또한 유대인들도 많아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3주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헬라 사람들과 도시의 귀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죠.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마음 가운데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을 소동케 했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 후 약 50년경 일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남짓 있다가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는 복음만 전하고 지도자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빠져나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존재는 하고 있는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려고 2번이나 시도했지만 2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기 힘들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냈고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6절 3방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신앙 생활을 건전하게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함께 기뻐하고 더욱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요,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문이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문에 기대 서서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의 대부였던 왕손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훈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무척 사랑했던 왕손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문간에 기대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 나가 한밤중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문이망은 이제나 저제나 밖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바울은요, 의문이망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고 9절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기쁜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표현한 후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기록해요.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기도를 밤낮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기도문인데 바울은 이 기도문을 통하여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한번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가보기를 원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자세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양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물론 보냈어요.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짧은 방문은 그들을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성공만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소망은 복음이 전하여져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그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 함께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는요,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아가페는 친구 간의 우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피차간,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들이 삶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교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행위였다면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바울도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3, 24절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나 거룩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별로 거룩함 없이 살다가 대충 망나니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만 거룩하게 설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코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완전히 거룩하고 흠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데 비록 완벽한 거룩은 아니더라도 거룩함을 실천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바울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6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말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방탕한 도시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가정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 어떻게 나타내며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100년 전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할 무렵에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들과 좀 다른 삶을 사십시오. 얘기했을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술 마시지 마십시오. 농번기에는 바빠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안 마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일 끝나면 그렇게 술을 마셨지만 특별히 이 겨울이 되면은요 하루 종일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또 담배 길거리에 가면 애들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어른들 또 부녀자들 곰방대 물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대요.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남자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도박 문제가 있었대요. 도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술, 담배, 도박, 음란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가 사회 변화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구별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맛있다고 유명한 한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기대를 잔뜩 했죠. 오랜만에 먹는 아주 풍성한 한국 음식이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데 한쪽에 한 8명쯤 단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주문을 하고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한 분의 기도 인도를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속으로 야, 뉴욕에 사는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한 분이 조거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맥주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시키니까 너도 한 병씩 주문을 했습니다. 속으로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 생각을 하고 있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술 먹는 교회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거야. 내가 저분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자. 라면서 식사를 하는데 은연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 하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다가 술을 더 주문하고 계속해서 마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술 한잔 하는 것으로 또 목회자를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혹은 그 무리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그들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오늘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시며 우리 매일같이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